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현재도 보십시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들은 신분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식민지지만 소수의 기득권층은 불편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자유하다, 넉넉하다. 언제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있냐?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이민생활 와서 힘들고 고생한 끝에 제법 넉넉하게 살 만큼 됐습니다. 베풀기도 하고 존경도 받을 만한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속박을 받냐, 경제적으로 예속이 돼 있냐, 그렇다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냐, 건강이 나빠서 고생하냐, 어느 걸 봐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자유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호시탐탐 영적인 사탄의 그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음행을 행한 여인은 현장에서 들켰고 도망간 자들은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진리 안에서의 죄를 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모든 넉넉한 환경이 우리를 편하게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또 양심의 부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세상의 정치 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물질이나 교육이나 인간의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아들에게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를 해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본인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그 노예를 자유 해방 선언을 시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상속자인 아들이 노예를 자유 선언하면은 똑같은 권리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고 아버지의 대리자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또 하나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선민인데, 나는 혈통적인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5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연대적인 차이는 수천 년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새까만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꼭대기 조상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 주제에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이 완성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몸에서 나올 씨가 만민의 구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믿기지 않는 소리 하시네요. 그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화석이 돼버린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주시면 주시지 25년을 기다리는데 안 주신다. 결국은 25년 만에 그 기적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 씨를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 당신이 오신다. 그는 메시아 사상을 점점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이 건강하고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사흘길을 끌고 가서 불태우는 나무 위에다가 포박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시켰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양을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조금도 의심 없이 내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구주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직 얼굴은 모르지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바라다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의 열매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 하나 하고 마칩니다. 어느 탐험가가 외지를 탐험했다가 그 원주민으로부터 예쁜 새 몇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자기 나라에 없는 새 선물로 받아서 케이지에다 넣어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배에다가 그 새 장을 실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 보니까 이 창공을 마음대로 날던 새들이 좁은 새장에 갇혀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점점 활기를 잃어갑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이 탐험가가 가만 보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죽을 바에는 그들이 원하는 창공으로 날려보내자. 꺼내서 날려보냈습니다. 얼마나 끝없는 창공을 날아가는지 탐험가는 그곳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겠지. 며칠이 지나고 항해를 계속하는데 난데없는 날아갔던 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은 떠날 때보다 더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주인의 손을 벗어나 새장을 벗어났던 그 새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 망망대해에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영리하지 못한 미물의 새들도 비록 그 사람에게 가서 붙잡히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께 붙잡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모든 불행으로부터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진정한 자유의 한 면입니다.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자유의 양면성입니다. 천국에 가서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강건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 전부를 다 포함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모조품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천국에서도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본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독립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하고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주님이 진리 안에서 예비하신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이런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회복하는 독립기념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